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그리스의 침략과 그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침략의 반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 세대 간의 그 화해는 어디론가 깨져버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버린 채 우상 숭배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에게는 화해가 아니라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에서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로 반복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더욱 멀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될 것 같은 일, 여러분 사업을 하면 특히 그러는데 사업의 그 특징상 사업을 하면 이렇게 막 돈이 넉넉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빠듯한 가운데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윗돌을 빼다가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다가 윗돌 맞고 하는 식의 사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계산을 하죠.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기에 계약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기계를 사고 그리고 식자재는 누구한테 빌려서 일단 사놨다가 그 식자재가 팔리면 그 돈을 갖고 그 남은 이익으로 다시 식자재를 사서 돌린다.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뭐 제가 사업을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뭐 감이 좀 없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집을 얻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가운데 이제 은행에 가서, 그 융자를 받아서 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서류로 인해서, 뭐가 걸려서 딜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걸 빌리고 이게 수입이 그 달 안에 나와야 이자를 갚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가 엉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오셨다고 그래요? 누가 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와요? 멘붕이 오죠. 멘붕이 오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멘붕이 왔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데 그 누구도 와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키지 않고 또 성전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상황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멘붕의 상태가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멘붕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멘붕이 왔어요. 그럼 첫째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질 수도. 예민하면 다행이에요. 자, 예민해서 어쨌든 끊고 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포기하죠. 그나마 짜증을 내가면서 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막 몰려와서 서로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가면 사람은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제는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쉽게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아노미 상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아노미 상태. 혼돈의 상태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이스라엘의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말라기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말라기서가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선지자로서 성지서 안에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반론보다는 맞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정하였고 그 선지서 안에 말라기서를 넣은 것을 통하여서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개서에서 암시된 억압된 상황은 다리오 1세의 통치의 조처를 통해서 점점점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유다는 주전 518년에 새로운 조세체계가 도입되어지면서 독립적인 지역으로서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물은 반드시 은으로 세금을 바치게 되었는데 유다는 은광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와 기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잉여 농산물을 통해서 원거리의 무역, 페르키니아와 그 무역을 통하여서 은전을 교환해서 이제 다리오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밭에 있는 포도나무의 과실은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보면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반영해 볼 수가 있고 당시의 불법적인 축제의 상황이 압제와 거짓 명세 또는 제사장들의 소유 추구 또는 남편들의 이혼과 재혼을 통한 소유 추구 또 11조와 희생제물을 탈세하는 것 등을 오늘 성경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고했던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낙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는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될 수 있는 대로 무시하는 풍조였고 전반적으로 야해된 하나님에 대하여서 환멸과 체념 그리고 불손한 태도로 말미암아 종교적 아노미 현상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말라기는 네 가지의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있냐?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포로 귀환으로 성전의 회복과 경제적 정치적 복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서 오는 낙담과 회의는 매우 컸죠. 그래서 그 낙담과 회의는 결국 뭐로 가냐?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사랑하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야. 그건 내 자식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게 아니라 사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안 계시는 것처럼 자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2절 전반부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한 표현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늘 뒤에서 지키면서 자녀가 앞에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왜 나를 손잡고 안 걸어갑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뒤에서 얘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질 뻔하면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 자녀가 바로 설 때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그 사랑의 눈동자 안에서 아이를 가둬놓고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다 컸다고 해서 결혼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눈밖에서 벗어나던가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죠. 근데 부모는 늘 자녀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늘 혹시 저러다가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저러다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혹시 저러다가 힘들지는 않을까? 혹시 저러다가 병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안목이 부모의 시각 안에는 자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 수가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세요. 1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절에서 에돔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영이 버림받은 그 현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으며 에서가 에돔이잖아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의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야 애굽을 내가 영원히 무너뜨려 버렸어. 여러분 이리가 어떻게 인간 세상을 장악할 수 있어요?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이리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만 또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에서의 민족인 에돔처럼 내가 그대로 두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돔보다 더 잘했냐도 묻는 거예요. 에돔보다 더 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완전히 내가 전멸시켜버렸지만 너희는 아직 놔둔 이유가 그래도 너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력은 이미 소멸한 에돔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 대한 나의 선택이 그 사랑의 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선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귀한 거죠. 내가 저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나에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저분의 자녀입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얻어내는 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설사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가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매우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에돔은 징벌로 영원히 파멸되지만 너희는 너희의 땅에서 노를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파멸되어 일어나지 못함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키심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일이 너희 보기에 지체되고 있지만 그건 너희의 시간 속에서 지체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방식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1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할까요? 지금 늦거나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때만 쓰려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바꾸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그들의 논쟁은 제사장의 태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것을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너희가 나를 주인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를 오늘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대하고 계시고 주인으로 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대함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주인으로 대함에서부터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냐? 레위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하기를 아버지와 주인처럼 대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내가 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장 7절로 9절에서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1장 12절과 13절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 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다라고 표현하면서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가축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일련의 행사들이 번거롭고 짜증나고 코웃음 쳐지는 그런 행위로서의 대제사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짜증이 나요. 자기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혀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이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예배를 2번 드려야 되고 3번 드려야 되느냐고 코웃음치고 살지는 않으세요? 그런 경박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겼다. 너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림이 번거롭고 짜증나다고 생각하였고 코웃음치는 행위였고 병든 것을 갖다 드리면서 이게 내 거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게 썩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뭐 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마리 그랬으니까 내가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병든 것도 모자라서 토색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훔친 것을 드리고 잘못된 이윤을 남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짐승들에게 찢겨 있는 길에서 주운 그런 사체를 갖다가 드리고 사람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헌금 뭐하러 드리겠어요? 헌금 드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돈을 쓰세요? 그러면 오늘 가축을 잡아다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드세요? 영이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게 분부이세요.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드시든 드시지 않든 우리는 갖다가 드리는 거죠. 11조를 드려라. 오늘 말라기서도 너희가 내 11조를 떼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11조 갖다 드려도 그거 안 쓰실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는 분인데 금도 나와라 그러면 금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라고 핑계와 변명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숱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믿지 못하는 그런 행위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인 그런 마음들이 결국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심과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백성의 예배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짜증과 마지못해 하는 그런 행위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3절 너희가 이같이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너희가 약속한 대로 드리지 아니하였으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흠 있는 것.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약속한 것, 소원한 것을 너희가 드리는 데 있어서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드리는 것, 그 가운데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분과 임무를 태반하는 그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고 너희 절기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의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다 라고 2장 2절로 3절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똥은 성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다 두는 거예요. 성 밖에 두어서 태우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의 신분에 버림을 받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똥처럼 여긴다. 너희는 버림받을 존재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왜 목사가 성경 위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허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꼭 예배 주일만 드려야 됩니까? 다른 날 드리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헌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할까요? 일단 한 명이라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겠죠.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편법을 쓰는 거죠. 위선한 거죠. 그걸 자기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말이 진리가 되어서 성도들을 더 다른, 예를 들어서 나 같은 목사들은 잘못된 목사가 돼버리고 대로 자기가 다시 재해석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성도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게 표현해서 자기만 괜찮은 목사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알잖아요. 11조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에는 꼭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가 성경에 없는 건가요? 11조를 하지 말라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주세요, 저한테. 그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11조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가 그들의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몇 번이 나와야 많이 안 나온 거고 몇 번이 나와야 적게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이 나왔어도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12명 가운데 한 두세 번 나온, 이름이 두세 번 언급된 그 제자는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야 제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등장한 사람만이 제자이고 어쩌다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그 횟수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실들은 그런 데 있어요. 왜 성경에도 없는 대답을 해주는 그 표현들에 대해서는 혹해서, 혹하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긁어준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굳이 주일 그렇게 많이 안 다녀야 되겠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됐든지 주일이 됐든지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건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명절과 같은 거고 생일과 같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주일에 예배를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일은 우리가 만든 거죠. 주님의 날. 근데 그 주님의 날도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요즘에는 더 못 지키죠. 왜요? 토요일 날 교회로 와버리면 그러면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금요일날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바로 교회로 오면 그래도 적어도 2박 3일을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좀 어설픈 2박 3일을 보내고 교회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 그러면 성경대로 안식일에 지켜 해서 토요일날 지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들고 흠 있는 동물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제사장들의 직무태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싫겠죠. 여러분 뭘 갖고 와든지 괜찮다고 제사장이 해주면 성도들은 너무 좋아했지 않겠어요? 이거 흠 있어. 발려. 다시 가서 좋은 것으로 가져와. 이거 쩔뚝대네. 발려. 다시 가져와.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재물을 갖고 왔는데 오는 길에 상처가 났어. 나는 좋은 걸 사왔는데 오다가 긁혔어. 근데 이건 합당한 재물이 아니라고 반려해. 정말 우리 제사장은 까탈스러운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를 받았습니다. 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했는지 확인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확인해라. 정결의 모든 작업을 하고 나한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라. 그거 일일이 다 묻습니다. 네 옷은 빨고 나왔니? 네 손은 씻고 나왔니? 네 여기 나올 때 부정한 걸 만지지는 않았니? 너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니? 너 가지고 올 때 이 가축을 드리겠다 한 대로 그대로 갖추고 나왔니? 다 묻는 거예요. 제사장님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아니요. 그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사람도 받기 싫은 그런 헌물. 찢기고 피나고 쩔룩이가 되고 흠 있는 것들. 그거 우리도 받기 싫잖아요. 여러분 애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거 먹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뭐 우리가 먹다가 냉장고에 보니까 그냥 있어서 갖고 왔어. 이거 먹을래? 하면 먹겠어요? 아니죠. 같은 말이어도 내가 전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사놨는데 혹시 냉동실에 있지만 드실래요? 그러면 그 나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냉동실에 있는 고기도 먹으면 내 취향이 먹으면 그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내가 그 취향이 아니어서 안 먹어. 나는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제가 최근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별로 고기가 지금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냥 떡하니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갖고 와서 딱 주면서 이거 드세요. 이거 먹어. 이러면 왠지 그걸 먹고 싶은데, 나는 오늘 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갑자기 고기 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거 내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겠니? 나는 오늘 너희에게 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건데 애따 하나님 이거나 드쇼 하고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거, 대충 드리는 거, 남아서 드리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고 설명합니다. 2장 1절로 2절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땅에 오게 된 복에 대해서 다시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후에 330년이 될 때에는 누구로부터 침입을 받느냐? 그리스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아직 그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정착도 안 했는데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하는 행위가 엉망이야. 그러니 너희에게 심판이 또 있을 거야. 기대해. 개봉박두. 페르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가 몰려와.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앞으로 2000년이 지나고 2500년이 지나도 다 알게 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다 집어삼킬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 자신의 나라로 복귀하기만 원했던 그들이 강한 나라로 준비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결코 그들은 더 큰 나라에 의해서 잠식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한 형제예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를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깨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우상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을 취할 수밖에 없고, 아까 무역을 통하여서 자기가 잦은 가정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방의 땅에 또 다른 여인을 취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그 가족의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선결도 깨지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 드리는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이혼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의 가족까지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장 13절에서 너희의 봉헌물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는 결국 이혼을 통한 부부의 불신으로까지 연결되어짐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2장 10절에서 17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놈들이 득세하는데 당신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공의를 펼쳤으면 누가 내 앞에 당당하게 서겠느냐. 그 공의의 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지만, 만약 그 공의에 심판하였으면 앞으로 말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봉헌한 물건과 11조를 도둑질하였다. 그럼 너희는 감히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내 앞에서 공의로웠어? 너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제대로 드렸어? 안 드렸지. 만약에 그 공의로 심판한다면 너희는 살아나올 수 있겠어? 없잖아. 그래놓고도 지금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한 것은 보여도 네가 악한 것은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다림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참아줍니까가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참아주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자를 너에게 대서 책망하겠다 한다면 저 사람도 공의롭게 책망도 하겠지만 너도 지금 아픔을 당해야 돼, 이 말이에요. 감히 내 앞에 설 수 있겠어 너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에 대한 공의만을 말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나는 억울하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나에게 대지면 우리 역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르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악을 행하고 다니는 것만 우리가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 전에 과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풍성하고 넘치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먼저 채우셨나요?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 역시도 너희가 공의를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넘치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렸다면 나도 너희에게 복을 쌓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행위 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많이 드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가운데 그 물질의 드림이 이루어졌느냐, 내 시간의 드림이 이루어졌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옳고 그름이 구분되어지면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치료의 강선은 육체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이들이 세상의 악함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여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왜 하나님 저 악한 이들을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심했던 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의 치료의 강선을 다 육체의 치료로 다 착각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영과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아픈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평강을 나에게 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4장 6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간에 화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세대 간의 그 화해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어지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거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가운데 불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대 간에 서로 달라서 멀어지면 그 땅도 결국 침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곧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그리스의 침략과 그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침략의 반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 세대 간에 그 화해는 어디론가 깨져버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버린 채 우상 숭배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에게는 화해가 아니라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에서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로 반복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더욱 멀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더욱더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